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오늘 우리 고은자매가 읽어준 이 말씀으로 예레미야 벌써 20번째 시간입니다. 너를 위해 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울고 있기는 합니까? 여기만 보니까 참 좋네요. 오늘은 요즘 아주 눈물을 흘릴 일이 많습니다. 코로나, 장마,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응어리가 있습니다. 그런 응어리는 대개는 어떻게 되냐면 분노로 표출되지요.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 눈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수인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무심코 바람이 불어와 눈물샘을 건드렸다. 좋은 얘기죠. 무심코 바람이 불어와 내 눈물샘을 건드렸다. 요즘이 그렇습니다. 온갖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눈물샘을 건드리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바람이 너무 불면 눈물이 나다가도 말라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 불면, 조금만 불면 되는데 요즘은 이쪽에서 바람이 훅 불어와서 눈물이 좀 나오려고 하면 저쪽에서 또 바람이 훅 불어갖고 눈물이 말라버리고 또 얼마나 하면 더 큰 바람이 불어와서 눈물을 말려버리는 형국입니다. 특별히 저는 요즘에 욕을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원래 욕먹을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욕먹는 것이 이골이 나는 사람인데 이번에 먹는 욕은 조금 과중합니다. 제 인생에 토네이도급의 욕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엄청난 욕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온 세상이 이 목사 욕으로 도배질이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인스타에도 페이스북에도 각종 포탈에도 온통 목사 욕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디 나가면 저한테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요.
제발 나를 목사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왜냐면은 너무 오래 살까봐 그래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욕 많이 먹으니까 오래 살까봐, 저 빨리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너무 오래 살까봐 그래요. 그래서 눈물이 난단 말입니다. 참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성도가 하나도 없는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하다니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여러분들도 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한테 설교를 듣고 있어야 하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방도가 없어서 저는 이렇게 오늘도 온라인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울고 싶은 주일입니다. 요즘에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 때문에 온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는 성명을 내기에 바쁩니다. 어떤 성명이냐면 사랑제일교회를 비난하는 성명이죠. 우리는 사랑제일교회와는 다르다. 저 교회는 방역에 비협조적이지만 우리는 협조적이다. 저 목사는 정치적이지만 우리는 아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강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와 선을 긋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런 비난을 듣고 있노라면 구역질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정강훈이라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강훈이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런 돌발적인 행동과 정치적인 발언 같은 것들을 비난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나 정말 욕해야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표현 저 깊은 곳에 있는 그들의 신앙의 기조, 그것을 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그 기복주의요, 그리고 현대판 샤머니즘입니다. 그들은 무슨 목사를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순종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욕망을 채워주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의 기조가 한국교회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미 우리 한국교회는 정강훈과 사랑제일교회의 신앙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다 별다를 게 없어요. 한국교회는 목회자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가 전혀 없습니다. 설교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날 정강훈이라는 한 사람을 비난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들까지 다 나서서 많이 정강훈을 비난하면 그 정강훈이라는 사람은 사라지겠지만, 제가 그러면 장담하건대 포스트 정강훈이 또 다른 모습으로 등장할 겁니다. 조금 더 세련된 정강훈이, 조금 더 지적인 정강훈이, 조금 더 젊은 정강훈이 한국교회에서 나올 것이라는 사실은 내일이 오면 월요일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것과 똑같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강훈을 비난하지 마시고 그냥 좀 울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스스로를 위해서 울었으면 좋겠어요. 처참한 지경에 놓인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SNS에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3가지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첫 번째는 젊은이를 잃어버렸고, 두 번째는 눈물을 잃어버렸고, 세 번째는 가난을 잃어버렸다. 여기서 가난은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저는 상당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요즘 한국교회에는 젊은이들이 사라졌습니다. 젊은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대학생 복음화율이 3%입니다. 3%. 100명 중에 단 3명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 3% 안에는 이단도 들어있고 가라지도 들어있습니다. 그게 3%예요. 3%. 그럼 나머지 97%는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대학생들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이슬람 국가 같은 거예요. 이슬람 국가 같은 거. 이제 아이들은 조금 머리가 커서 부모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얻으면 교회 다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한국교회는 젊은이를 잃어버린 것이 분명합니다. 동감했어요. 근데 그 다음 해석이 이상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20대의 영혼을 병들게 한 문제는 죄입니다. 20대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대라는 특정 세대에 더 심각한 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정 세대가 더 죄인이라서 교회 안 오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죄 문제는 20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 60대나 70대나 다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자기는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교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의 화살, 너는 죄인이 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꼰대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영적 꼰대라고. 여러분, 20대가 교회 안 오는 줄 아세요? 그런 영적 꼰대들이 교회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도대체 왜 기성교회가 20대의 죄 문제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까? 자기 죄 문제로 기도를 해야죠. 자기 죄 문제로. 그 자기를 위한 눈물이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눈물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괜찮대요, 자꾸. 그 자기는 괜찮다고 말하는 게 바로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누가 마음이 안 가난해요? 20대가 안 가난해요? 우리가 안 가난해요. 한국교회 마음 너무 부자예요. 다들 자기는 의로운 사람들이라 가난한 심령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국교회가 눈물이 없습니까? 아니, 눈물을 엄청 많이 흘립니다. 눈물 진짜 많아요. 그만 흘렸으면 좋겠어요. 매번 모이기만 하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요, 나라에서 국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새벽마다 예배 여는 데 있어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신앙을 잃어버린 죄 많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저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쩌면 조금은 도전적이고 자극적인 선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을 까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은 제가 오늘 하는 얘기를 잘못 들으면 재수없다고 욕먹을 수 있는 얘기야. 저 목사 왜 그래 도대체? 재수없어. 정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심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욕먹는 거 싫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렵니다. 왜냐하면 마치 오늘 제가 설교해야 되는 성경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그 소신 발언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욕을 먹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욕만 먹은 게 아니에요. 잡혀가서 얻어맞고 머리에 고랑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소심하지만 오늘만은 소신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 마음 주실 때는 또 제가 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감히 한국교회 성도를 향해서 도전합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젊은 목사가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울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세요. 여러분은 우리가 놓인 지금 심각한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젊은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들도 문제가 있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 기성교회가 너무 무너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일단 실력이 너무 없어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가?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한국교회에 있습니까? 목회자가 무슨 선지자 아니라고요. 목회자 제사장 아니라고요. 근데 무슨 목사를 교황 섬기듯이 섬깁니까?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평생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목사를 섬기다 천국 가면 하나님께 뭐라 말씀드리려고 그러십니까?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니, 도대체 어떻게 여자 성도에게 속옷을 내려봐라 해서 말을 드리고 내리면 내 성도고 아니면 내 성도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까? 난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단위에 서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따 이 말을 하는 교회에 어떻게 지금도 수천 명의 성도들이 다닐 수 있습니까?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제 속마음 같아서 그래. 제가 너무 완악한 사람, 강팍한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냥 그렇게 평생 믿다 너 죽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들의 신앙 자체가 지옥이에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지옥에 따로 보낼 필요 없어. 그렇게 사는 게 지옥이에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저질스러운 설교도 분별하지 못하는데 그럼 다른 건 어찌 분별하겠습니까? 그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수만 있는 게 고수도 있어요. 교묘한 이야기로 속여서 사람들에게 축복이나 주고 말이야. 잘 될 거라고 말하는 복음주의자들의 메시지를 오늘날 한국교회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교회 가보시면 너무 사람 넘쳐납니다. 세련되게 신비스러운 이야기, 영성 같은 말로 신비스러운 분위기 쫙 연출하면서 자기에게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게 영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신비주의자들의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한국교회? 없습니다. 다 속고 있습니다. 그 앞에 가보세요. 줄 서 있어요. 쭉 줄 서 있어요.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빛과 소금이라 말하고 이 세상을 개혁해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계절로 만들자라고 말하는 사회개혁주의자들의 메시지 분별 못합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 죄 문제는 별로 관심 없어요. 사회를 개혁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저는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는 암울합니다. 전망이 매우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광훈과 같은 자가 마치 한국교회의 대표인 양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은 빨리 제명 처리를 하지 않은 교단도 문제지만 우리 교단이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단을 대표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 목사 이야기를 아무 비판 없이 수용하는 교인들도 문제라. 지금 한국교회는 많이 아픕니다. 정광훈 개인을 욕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한국교회는 자기 문제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문제. 그럼 무슨 한국교회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가 누구한테 맞아요? 제사장한테 맞아요. 여러분, 원래 같으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니까 제사장 같은 편이어야 되죠. 왜냐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제사장의 의견이 갈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맞으니까 좋아해요. 백성들은 제사장 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핍박합니다. 7절, 8절 보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에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예레미야라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말씀 전하면 욕먹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려워요. 근데 생각보다 성도들은 답을 쉽게 내더라고요. 제가요, 예전에 우리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야들아, 선지자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말은 어떤 거냐면, 야, 복음을 전하면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다. 요것을 이 복음을 전할 요량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 하나가 저한테 얘기했대.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그럼 복음을 안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와, 간단해. 역시 성도들은 현명합니다. 현명해요. 그게 맞는 말이죠.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 다 같이 둥글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괜한 고민을 했구나. 그냥 안전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뛰는 성도들 위해 날고 계세요.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도 억울했어요.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욕먹는 거 자꾸. 그래서 야, 나도 둥글게 살래, 말 안 할 거야 하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을 답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 속이 막 끓어올라요. 복음을 안 전하면 속에 막 불이 붙어요. 그래서 자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원래 무언가를 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거 안 하죠.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전하면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런데 안 전하면 답답해서 못 견뎌. 하나님 그렇게 막 속에서 막 불 붙여. 그래서 자기 의지로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조롱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없겠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 혹시 예레미야 입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높아심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언제 복음 전했어요? 언제? 바이러스를 전했지 언제 복음 전했습니까? 예레미야 형님이 천국에서 분노하실 이야기, 그 이야기는. 그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욕먹는 건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욕먹는 거, 그건 그냥 욕 먹어야 된다. 욕 먹어야 된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가 욕을 먹은 대상은 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제사장에게 맞았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조롱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 말해봐요. 제대로 된 복음을 던져봐요.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오히려 진짜 신본주의의 복음을 탁 전하면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더 화내요. 저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할 말을 해야 되겠어요, 오늘은. 아니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교회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도덕적 우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먼저 우리 안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손을 내어미십시오. 저는 오늘 예레미야에게서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많이 울었죠. 거의 매장마다 감정이 격해서 울고 있는 예레미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한 가지 착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울었을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그렇잖아요. 왠지 예레미야 선지자니까 민족을 위해서 울었을 것 같잖아요. 사실 저도요, 예레미야를 강해하기 전에 예레미야서 많이 읽었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 신학교 나왔어요. 신학교 나오면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막연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울었던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 예레미야가 울기는 엄청 우는데 매우 개인적인 이유로 울어요. 오늘도 7절부터 우리 본문이죠. 18절까지 매우 긴 말씀인데, 매우 길고 장황하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투정하고 기도합니다. 징징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낑낑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단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걸 계속 읽고 있노라면 짜증이 납니다. 뭐야 이거 진짜, 이 선지자가. 읽다 보면요, 오히려 제가 예레미야에게 불평을 하고 있어요. 아닌데, 이런 거 아닌데 생각이 들어요.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 고소했어요. 고소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내가 넘어지기만, 실수하기만을 기대하고 있어요. 나 잡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제가 당하고 있는 치욕을 저들에게 갑줄로 저들에게 죽여주세요. 이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예요? 저주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예레미야가 읊조리는 혼잣말입니다.
그게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거 14절부터 18절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예레미야가 혼자 읊조리는 혼잣말이에요. 성경이 참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그의 혼잣말도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게 혼잣말 14절부터 보세요.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스럽구나. 제가 쉬운 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그날이 복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야 아들, 자네에게 아들이 생겼어 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자가 저주스럽구나.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사정없이 무너뜨린 성처럼 되었더라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를, 낮에는 전쟁의 함성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째서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않았는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그것이 나의 무덤이 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무엇 때문에 태에서 나와 이런 고생과 슬픔을 겪으며 수치 가운데서 나날을 보내는가? 아주 더럽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선지자입니다. 막 엄청 울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막 기도하더니, 하나님 보고 원수 갚아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더니 이제는 스스로의 연민에 빠져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예레미야를 보면서 무릎을 제가 탁 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꼬락서리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예레미야의 기도를 우습게 생각했구나. 모두가 다들 자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허덕거리고 자기 죄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으면서 도대체 누구를 정죄하고 무슨 놈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는 신앙 좋은 척하고 말이에요. 그러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도 저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울고 있는데 어째서 말씀을 제대로 분별도 하지 못하는 우리는 울 생각을 안 합니까?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우리 눈물샘은 고장이 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자기를 위해 우십시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미국의 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일에 미국 교회에서 인디안 원주민 추장이 간증을 한다고 해서 교회는 항상 조용한데 모처럼 교회 활력이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장은 인디언인데 또 목사가 된 거라. 여러분, 목사인데 추장이야, 인디언이야. 뭔가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흥미로운 소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추장이 마이크를 잡고 자기 조상 때 이야기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땅에 방문한 낯선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조상들을 쫓아냈는지 담담하게 말을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머리 위에 십자가가 들려 있었지요. 그래요. 그들 앞에는 늘 십자가가 앞장섰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들에게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상징인 십자가를 존중해 주었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이 십자가가 새겨진 깃발을 앞세우고 그들이 우리 조상에게 왔지요. 그들은 담요와 옷들을 선물로 가져왔어요. 우리 조상들은 땔감과 모피로 화답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땐 흐느끼다 주를 만나를 부르면 참 좋은데 그걸 잘 몰라갖고 함께 온 다른 원주민들도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추장이 울기 시작하자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때 함께 온 박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박 선교사님이 추장에게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더니 추장은 마음을 추스리고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가져온 모포와 옷이 문제였어요. 거기에 패스트균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콜레라균을 감춰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갔어요. 한 백인의 양심 고백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칼과 총으로 우리를 내쫓았더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랬다면 최소한 그들이 앞세운 십자가마저 미워할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와 다르지 않아요. 십자가와 함께 죽음이 들어왔으니 말입니다. 이야기를 듣자 이제 좌중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속죄와 참회의 눈물을 그 조상 대신해서 후손들이 대신 흘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한참을 울면서도 뭔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추장은 목사가 됐지? 어떻게 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받아들였지?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또 백인들은 궁금한 걸 또 못 참습니다. 물어봐요. 어떻게 저주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당신은 목사가 된 것입니까? 그러자 추장이 같이 온 박성 교사님을 손가락으로 딱 까지. 역시 한국 사람이 대단합니다. 박성 교사님 딱 손을 같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도 십자가를 들고 우리에게 왔지만 그는 백인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눈물이 진짜인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가족을 잃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족을 죽인 자를 그가 용서했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하는 용서하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박성 교사님이 광주 5.18 민주화 사건 때 자신의 두 동생을 군부의 손에 잃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장이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죽었어요 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는 뭐 생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한 거예요. 자기 문제로 울었던 거예요. 자기 동생이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자기 아픔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것이 진심이 된 거예요. 그 진심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문제의 바람은 불고 바람이 많이 불면 비가 오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니 남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로 먼저 우십시오. 자, 이제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심각합니다. 한국교회에 비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고 우리는 허허 벌판 위에 서 있습니다. 계속 나는 괜찮다고 말하고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우십시오. 애꿎은 바이러스나 퍼다 날리지 마시고 스스로 위해서 우세요. 그럼 그 뒤는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이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네. 여전히 소망은 있네. 주께
절망 속에도 빛이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